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 여섯째 나팔 소리 이후에 많은 역사적인 변천사를 우리 함께 하였습니다. 혼란한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잡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일곱 나팔과 관련된 아주 엄청난 글을 우리는 대하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일곱째 나팔과 관련된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첫째 나팔부터 우리 여섯째 나팔까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일곱째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소리를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일곱째 나팔과 관련된 말씀 중에도 흥미를 끄는 말씀들이 몇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는 큰 음성이 그러하고 거기에 보면은 또 24장로들이 경배하는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 읽었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까 읽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은 바로 잘 잊어버리지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 예,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의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그렇게 설을 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다 끝이다. 세상 빨리 끝나는 게 낫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 때는 모르지만은 이 메르스와 같은 이런 공포가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런 것이 없는 하늘나라가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하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 하늘 천사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믿지 않고 그럴까?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100% 천사를 또 믿고 있을까? 어떻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늘 천사들도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이 듭니까? 오늘 7장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에 아까 읽은 그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고 난 다음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매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온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불려지니까 복음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늘 천사들이 감격 어린 이런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천사들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나팔을 부니까 바로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천사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잘 아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자기 집에 와서라는 말 하지 않냐고 자기 집에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백부장이 했는 말, 예수님도 칭찬했던 그 말 참 감동적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주 읽어도 싫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예. 메르스가 아무리 기성을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끝납니다. 예. 여기 우리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 보고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고 하면 저러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면은 끝납니다. 말씀을 하면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낫더라. 아이고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야 믿겠습니다 하면은 이 백부장 때문에 하인의 병도 낫지 않을 건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낫었다. 참으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까? 이런 믿음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 우리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또 한 분 믿음 있는 분에 대한 기록이 또 있지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우리 이분 글이 좀 작은데
보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자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 믿고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니까 아들이 나았다. 가니까 그 하인이 오는 걸 보고 왜 오냐 하니까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왔나 하니까 언제쯤 나왔다는 그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시간하고 같아요? 예,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자세하게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하는 말씀, 그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그 하인의 그 자기의 아들의 병이 나았다. 이런 믿음, 누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아무리 많고 질병이 아무리 많고 전염병이 아무리 많고 장미에 이 교회 놔두고 다 전염병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능자의 날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허락들을 다 나에게 주신 허락으로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부자요 강한 사람이요 하늘 백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여리고를 지을 때에 그 성에 건축하는 자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고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십 년 이래의 가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듣지요. 저는 어떤 사람이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때 헛가닥 해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이시여 비가 오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도 드릴 마음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 나라 백성들이 아직까지 너무 행복에 겨워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을 줄 모르고 찾을 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들에게 더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야 받아들이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엘리야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허락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 사업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기에 마쳐지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바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왕권에 동참할 수가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그 하늘의 그 천사들의 그 음성 뒤이어서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노래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24장로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지요. 24장로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24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그런 하늘 성소를 예수님을 도와서 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찍 죽은 성도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그 사건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번에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종되는 그런 24장로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이방들이 분노함으로 주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이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그런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났나? 그리고 땅을 멸망시키는 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인들의 분노입니다. 우리는 이미 6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이 불란서 혁명 정부에 의하여서 이방인의 분노가 어떠하였는지 우리 지난번에 조금 찾아보았지요. 이 불란서 혁명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세계 1차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시기에, 많지 않은 그 짧은 시기에 1차, 2차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었던 그런 일들은 그전에 일찍이 없었다. 아직도 우리는 이방인들의 분노로 인하여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음이 오늘날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쟁을 연습하다가 실전과 같이 이 실전하는 그것도 이 연습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다가 그렇게 연습하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연습할까요? 아주 잘하는 연습이 실전을 통해서 하는 연습이 아주 잘하는 연습 아닙니까? 이렇게 전쟁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게 될 그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들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우리 아까 24장로들은 지금 하늘에서 하늘 의전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이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땅을 망하게 할까요? 아니면은 누가 땅을 망하게 할까요? 땅을 망하게 하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땅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이 왜 땅을 망하게 합니까?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심각해서 국가적으로 땅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고 있는 운동이 있지요. 우리가 조금 귀찮지만은 그 운동에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환경 파괴를 막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도 뭐가 되자는 겁니까?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도 성도가 되자. 비닐을 땅에 버려가지고 그게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몇 년 있어야 썩는다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안 썩는답니다. 비닐을 땅속에 들어가면. 그게 수세기 지나도 나중에 파면은 비닐 그대로 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부 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참 백성들은 쓰레기 버리는 것도 함부로 버려서는 되지 않는다.
그거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일이다. 그보다 더 땅을 황폐케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외적으로는 쓰레기 같은 이런 것이 있지만은 진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땅을 망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뭐 한다 그래요? 땅이 사람을 토하여 낼 만큼 망하게 된 땅, 그런 땅보다 더 악한 땅이 있겠습니까? 어느 땅이 그래 했습니까? 어느 땅이 그래 했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어떤 땅이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땅을 망하게 해서 원주민들을 토하여 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또 토하여 냈습니까? 원주민들을 토하여 내고 누구를 또 토하여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토하여 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악이 어떤 악일까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그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6절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에 뭘 쫓지 말라 그럽니까?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 풍속도 쫓지 말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서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 문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8장 6절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어미의 하체를 범치 말고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고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고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고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고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고 여인과 그의 딸과 손녀나 외손녀를 범치 말라. 이렇게 등등등등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이게 땅을 망하게 했던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문란 외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토하여 뇌물 입는 죄악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또 무엇일까? 느헤미야 13장 1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무엇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두 가지 있다. 두 가지다. 마지막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원인도 두 가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안식일 문제고 또 하나는요? 하나는 가정 문제입니다. 하나는 가정 문제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 문제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들을 잘 지키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지 않게 되도록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 백성 사이에 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달까요?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백성들은 이런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안식일에 관한 회복의 장이지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과 관련된 은혜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얻을 것이라 합니까? 예,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하여서 노력할 것 같으면은 뭘 잘하면 됩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과 신앙도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늘 신앙한 것이 짜증나고 괴롭고 그러면은 신앙할 맛이 안 납니다. 교회 와도 늘 짜증나고 이러면은 신앙할 맛이 안 나요. 오늘 제가 어디에 가서 장로교 집사님 하고 제가 한 2달 만에 한 번씩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 원장님은 치과 안 하고 신학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하니까 이거 나는 안 돼요. 그래요. 그분 하는 말씀이 교회는 목사가 교회에 성공된 목사는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교회 크게 짓고 성도들 많이 불러 모으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집사님은 성공된 목회자, 목사, 성공한 목사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하니까 교회에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아주 엄청나게 큰 걸 하나 배웠습니다. 진짜 맞다. 진짜 맞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맞다 생각이 듭니까? 예.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생각하고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장로교회는 적고 보잘것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면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아주 참 엄청나게 좋은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경건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엄숙하게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날이 안식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도 교회에 가서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을 나누어야지 이래 해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는 정말 행복하게 우리 성도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예배에 크게 방해되지 않으면 어지간한 거는 좀 봐줍시다. 자꾸 뭐라 그래 버리면 교회 오는 게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은 정말 아이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그곳에서 누릴 그런 맛을 미리 누리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안식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이런 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땅의 높은 곳에 올려지겠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족한 것이 보여도 안식일을 잘 지키면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허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규진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 이야기하면서 규진이가 좀 이렇게 학업 성적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면은 가장 너에게 좋은 그런 성적도 줄 것이다. 그리고 꼭 너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허락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은 틀림없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곱의 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겠다. 제가 이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정금재 지사한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지만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자식 교육에 100% 성공 못했습니다. 한 20%밖에 성공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많은 이런 서자들 난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마엘과 누구만요? 이삭만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몇 프로밖에 안 되었습니까? 이삭도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들 달랑 둘이나 놓고 하나밖에 바르게 못 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12, 딸 하나 13만 남매 낳았는데 다 믿음 가운데 다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키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였다. 가장 많은 자녀를 두었음에도 다 믿음 안에 양육하는데 성공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중에 어느 누구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야곱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가족들, 하나님의 복음, 내가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리라 하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구원받는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이 지구를 지키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나를 잘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잘 지키는 것이 지구를 구원하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지구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오늘날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안식일과 관련된 복들을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은혜를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보게 해줍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고, 성전 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약궤를 보았고, 또 언약궤와 함께 뭐가 있는 걸 보았습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창고에 딱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보니까 막 번개가 있고 음성들이 있고 내성이 있고 지진이 있고 우박이 있습니다. 뭐 보는 것 같습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는 무엇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땅을 황폐케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을 반대하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준비해 두셨을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의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그런 모습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 이거는 하나님의 병기고입니다. 하나님의 무기창고. 하나님의 무기창고가 그런 것 같습니까? 대포가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활이 있어야 되는데 뭐 번개가 있고 내성이 있고 지진이 있고 우박이 있고 그런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거 가지고 전쟁에 하면 서본 일 있습니까?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면은 우박이 내렸죠.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지금 또 우박이 내리면은 이런 피해 줍니까? 우리 중국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주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더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전쟁에 사용하셨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 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되도록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38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저축하여 놓았노라. 요압에게 말씀하신 우박 창고를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박해와 고난의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 박해와 고난의 과정들에 들어가기 전에 뭘부터 보여주셨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의 무기창고 한번 봐라. 이거 다 뭐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고요? 요압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서 이것을 준비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큰 고난과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걸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어쩌면은 메르스와 가뭄도 하나님 백성들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은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신 그런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하늘 병기고에 그 무기창고에 이런 것이 있더라. 언제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려주실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